안녕하세요. 이 땅의 영성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원빛교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푸리마티코스 용서 제공 중국과정 2024년 그리스도인의 믿어 여섯 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 5장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175쪽으로부터 228쪽까지의 내용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함께 나눕니다. 5장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엔티라이트 목사님을 통하여 이미 영미권 서구권에 나눠주셨던 주님의 거룩하신 지혜와 능력을 저희가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게 하여 주시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시작하는 그 시간이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다달아야 하는 이제 에우다이니모스, 특별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가 얘기했던 그 최고 선이라고 할까? 정말 우리가 다달아야 하는 궁극의 인생의 경지, 뭐 또는 그렇게 표현한다면 이제 정말 우리가 가야 하는 원형의 그 산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에서 통치자들이면서 동시에 제사장들, 즉 청지기들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그럼 어떻게 함으로 우리는 통치자들이면서 동시에 제사장들로서 그리스도의 그 청지기들, 증인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5장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피게 될 텐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결국에는 마음의 변화가 이제 중요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음의 변화다. 우리가 익히 해왔던 얘기 아니겠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이 챕터의 제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After you believe, transformed by renewal of the mind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교 내에서 얘기할 때 이 heart, 마음을 heart로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마음은 당연히 heart 아니냐. 마인드는 보통 더 이성적인 거. 그래서 이제 근대주의와 후기 근대주의의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마음하면 마인드.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 생각, 사고, 뇌라는 부분을 강조하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냐. 그래서 마인드라고 했지만 원래 그리스도교는 heart를 강조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엔트라이트 목사님은 여기서 이제 마인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교의 믿어,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됨의 모습은 결국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죄와 악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며, 진정으로 우리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창조세계를 온전히 섬겨서 창조세계가 복을 얻는 복받은 상태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 번영, 샬롬이 넘치는 그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명이 밝은 그 세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이들이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있었죠. 그래서 엔트라이트 목사님은 먼저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적인 존재 방식은 아주 강력하고 교활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소망은 물론이고 새 창조의 에너지는 모두 동원하여 모든 새로운 가능성과 전망을 기대하고 새로운 시대가 이미 여기에 도래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해야 한다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은 이미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앤드류 화이트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즉 새로운 시대가 이미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계시되었고 그 나라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으로 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죠. 제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구체적 시간과 날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써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날이 한밤중 도둑처럼 오리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해산하는 여성에게 임하는 진통처럼 돌연 멸망이 그들의 문지방에 들어닥칠 것이고 그들은 피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날은 도둑처럼 여러분을 놀라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계속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이것이 바로 그 앤드류 화이트 목사님이 서두에 얘기했던 계속해서 새날이 왔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고 주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잡니다. 술 취한 사람들도 밤에 취합니다. 하지만 우리 낮의 사람들은 자제하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 메시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 잠들어있든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처럼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서로 세워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근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던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 날이 있었습니까? 엑소더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탈이집트,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던 그날, 그 엑소더스가 성경에 처음 기록되어 있는 성경 안의 여명이 밝은 새 날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6절부터 1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세 번역입니다. 주님께서 오른팔을 내미시니 땅이 대적을 삼켜버렸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끔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구원의 전적인 은혜로 베푼 것이 아니라 온 창조 세계가, 온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게끔 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끔 하기 위하여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계시하셨고 이미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천국의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은 하나님의 이 창조세계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통치 영역의 한 중심이 된다. 즉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그게 계시록이 얘기하는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이,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된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님의 날이 새롭게 이루어졌다라고 모세는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안에 여명이 밝힌 새 날이 언제입니까?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로부터 귀환한 때가 1차, 2차, 3차의 귀환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 그래서 아무리 5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섭리 가운데 그들이 신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드로스의 고대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네 개로 나눠졌던 그 제국의 셀류코스 왕조와 그 다음에 그 위에 시리아의 지배, 잠깐 독립을 해서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 하스모니아 왕조가 세워졌지만 결국에는 로마 제국의 또 다른 지배를 받는 그 긴 500년간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은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갈 때마다, 즉 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바로 이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곳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노래를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성시편의 성전으로 나아갈 때 부르던 노래라고 하는 여러 시편에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편 122편입니다. 제가 세 번 영어로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저는 기뻤습니다. 예루살렘이여, 우리의 발은 당신의 성문 안에 들어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당신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군요. 모든 지파들,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 그리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다스리는 보좌가 놓여 있으니 다윗 가문의 보좌이군요.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당신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당신 궁궐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합니다. 제 친척과 이웃들에게도 평화가 당신에게 깃들기를 빕니다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빕니다. 아멘. 단순히 고대 유대인들만 구속해내시옵소서라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실 건데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여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수많은 비유대인들을 향하여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그곳에 주님의 성전을 축복하는 그 일들이 온 땅에 퍼트려질 것이다. 바벨론 포로기, 즉 이후에 계속해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제1성전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 날을 잊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직 포로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아직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신실하신 사랑, 은혜를 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이 행하실 그날을 꿈꾸며 언제 그 일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악을 처리하시고 긍휼히 여길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신바벨로니아 제국 포로로부터의 귀환이 그것의 어떤 한 증거가 되었다.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명이 밝은 새날은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거룩한 바울에게 있어 예수님의 부활이 여명이 밝은, 이와 같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탈이집트에 했던 출애굽했던 일과 고대 유대인들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된 이것과 맞먹는 새날이 되는 주님의 날이 되는 이유는 주 1세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대 유대인이 가장 바라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신 날이면서 동시에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예언자들이 말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백성이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절하게 그리스도교 영성은, 그리스도교 믿어, 그리스도교 인간론은 하나님께서 여신, 야훼 하나님께서 여신, 야훼라는 말이 어색하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신 새날들이라는 고대 이스라엘, 고대 유대교 전통의 바탕을 두고 시작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교 영성, 그리스도교 제자도는 이와 같은 흐름 가운데 뿌리를 먼저 내려야만 올바른 영성, 올바른 그리스도교 제자도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경건 생활을 얘기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교의 덕목은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입니다. 중세교회, 고대교회 때부터 중세교회, 그리고 21세기 교회까지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은요, 그리스도교가 언제나 얘기했던 고대 이스라엘 때부터 고대 유대교를 거쳐 계속해서 이어져 내가는 오직 교회만의, 오직 그리스도교만의 덕목, 미덕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모든 사람과 온 창조세계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한 주님 백성의 반응과 긴밀하게 연관됩니다. 무슨 얘기냐?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폴 스티븐스 교수는요, 그리스도인의 덕목에서 믿음은 과거부터 모든 사람과 온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성취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과거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소망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은 과거, 소망은 미래, 그래서 오늘 현재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는 성도의 미덕이다라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통 교수도 폴 교수와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해요. 그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라는 그리스도교 특유의 덕목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거하여 예수님 안에서 계시되고 그분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돼 그 종말론적 하나님이 일하심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35쪽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날이 이미 밝았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날과 새로운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울의 도덕 사상을 아우르는 틀이다. 즉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틀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틀은 또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유명한 신학적 입장을 위협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교 미덕, 그리스도교 제자도, 그리스도교 영성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무슨 반펠라기우스주의 또는 펠라기우스주의처럼 우리의 행실이 있어야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다라고 얘기하는 청교도, 특별히 이제는 그 개혁주의 사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좀 유념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 But now faith, hope, love abide these three. But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 왜요?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전적인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 그리고 온 창조 세계를 변혁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이 땅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과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과 하나님의 온 창조 세계가 하나가,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교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온 창조 세계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를 로마서 11장 36절,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요, 온 창조 세계를 변혁시키셔서 다스리시는 일을 자기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왼쪽의 그림처럼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창조 세계이지만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하신다? 마음이 편협된 사람들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성도는 통치자며 동시에 제사장이, 그래서 대제사장이시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언약의 교제를 나누며 창조 세계를 위해 일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So do not be conformed to this age,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so that you may discern what is the good, pleasing, perfect will of God.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변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4절부터 5절, 9절부터 10절은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요, 창조주,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창조주의 형상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창조주의 형상은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 의하면 바울에 의하면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통하여 아버지의 하나님의 통치자들이면서 동시에 제사장들이 된 진정한 사람, 진정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골로새서 3장 4절부터 5절, 9절부터 10절이 하는 얘기입니다. 왕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땅에 속한 부분들 곧 불법적 성행위,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을 죽여 없애야 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의 한 형태입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인간 본성과 그 행동 방식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 본성을 입었습니다. 이는 창조주의 형상으로 새로워져 여러분을 새로운 지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요한에서 2장 28절과 3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장로 요한은 자녀들이여 이제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담대함을 지니게 되고 그분이 왕으로 나타나실 때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우리가 그분과 같아질 줄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이 희망을 둔 모든 사람은 그분이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순결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왕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함께 나타날 것을 안다면 우리는 새 본성을 이미 입은 사람이니까 창조주의 형상으로서 새로운 지식에 이르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인생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얘기하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의 마음을 혁신시켜라, 변혁시켜라 라고 얘기하는 그것과 연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좋고 선하고 기쁘고 정말 감사한 그 뜻을. 그와 같은 일들을 사도 요한도 하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인 모든 성도가 주님 재림의 날에 완전해진 자신과 온 창조 세계를 소망하며 예수님이 진정한 인간으로 사셨듯 스스로 진정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바울과 거룩한 요한 모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 진정한 사람의 최종 본성이 완전히 회복, 즉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진실로 사랑하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자녀답게 일하는 그 존재가 된다. 통치자들이면서 동시에 제사장들로서 청지기로서 일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두 사람 모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람,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 실제 성품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게요,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왜 중요한가, 왜 필요한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날에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 완전히 확실하게 완전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오늘 주님, 내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순전하게 주님과 함께 실제 성품, 아름다운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윤리의 삶, 온전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덕목을 세우는 실제적인 단계에 대해서 앤티 라이트 목사님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주님 재림 때 완성될 최종 미래의 소망을 품고 통치자며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오늘 이 순간 합당하게 살도록 성품을 기른다는 것을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최종 주님 재림의 날에 모든 사람의 몸이 부활하셨던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변화할 것이라는 걸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된 성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온 창조 세계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처럼 에우다이노니아, 즉 완전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교는 온 창조 세계의 샬롬, 즉 평화와 번영을 바탕한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짐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땅에 속한 의지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에 속한 의지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는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죽음의 노예로서 살았던 욕구와 본능을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 저자들이 말한 땅에 속한 부분을 죽이라는 말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에테라이트 목사님이 245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새로운 신자의 경우 먼저 체질화된 몸과 생각과 상상과 언어와 습관을 벗어버린 다음에 새로운 습관을 배워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뭐 스님들처럼 또는 속가 제자들처럼 혼자서 그 일을 한다? 아니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그 동목이 형성됩니다. 에티라이트 목사님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5쪽부터 246쪽입니다. 서로 친절하고 진실을 말하고 용서하고 전통적인 인종과 문화와 계층의 장벽을 넘어 서로 용납하는 것들, 그것은 공동체를 세우고 촉진하는 일인데 그 자체가 하나의 미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공동체가 1차적인 맥락인 만큼 사랑이야말로 으뜸가는 미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공동체의 특징은요, 거기에 속한 자들이 서로 똑같이 빼닮은 복제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 의지를 죽여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완성되고 있는 나라를 우리는 함께, 그러니까 교회를 함께 바라보면서 형성된 그 미덕, 그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형성해 나가요. 그 성품을 형성하고 그런 삶을 이루어 꽃피우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J. 고울먼이라는 분은 신약 성경학자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To pray for the kingdom of the coming of the kingdom, the coming of the Lord, is to commit oneself and one's community to embody the values and practices of that kingdom now in whatever circumstances we find ourselves. 라고 했어요. 성도는요, 당도하고 있는 주님의 나를 함께 바라보는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성품을 덧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완전히 당도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공동체 안에 머물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 혼자 그런 하나님 나라 통치자들이면서 동시에 제사장들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땅에 있는 속한 지체를 죽이고 간다고요? 내가 이미 나는 아예 공동체에 소망이 없어요. 공동체에는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아예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거기를 거룩하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거기에 그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시겠다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거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스스로 혼자서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를 통하여 그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근대주의나 이제 후기 근대주의에 이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다라고 하는 인간 사조들이 있죠. 사조라는 말이 뭐예요? 한 시대의 일반적인 사상의 흐름을 사조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existentialism, 즉 실존주의, 그리고 로맨티시즘, 낭만주의입니다. 먼저 실존주의는 뭐냐? 인간의 본래적인 존재 방식을 주체적인 실존,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 실존으로부터 구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existence, 즉 실존이라는 것은 현실 존재, 그러니까 이 땅에 현실하고 있는 존재라는 말이고요. 원래는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 본질, essence, 이게 대립 개념으로서 이용된 표현입니다. 근데 이런 실존 사상은 인간의 본질을 이성에 두어서 합리성만을 추구해온 근대 정신에 대한 비판으로서 19세기에 조야른 키르케고르에 의해서 주장된 것을 우리가 주장되었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키르케고르는요, 철학적 단편에 대한 후서 1846년에 쓴 이 책에서 객관적 진리가 인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 내면성이 진리이다라고 하면서 단독자로서 신 앞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종교적인 실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에트라이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군요. 왜냐하면 조에런 키르케고르는 사실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의 개혁을 얘기하는 복음주의권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실존주의에 대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결국 단독자로 쓴다는 거. 단독자로 쓴다는 개념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독자로 쓴다는 개념 자체는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본질과 나의 실존이 만나는 것,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결국에는 성도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 백성, 마음이 개혁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살아간 종교로서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실존적인 만남이 필요하다. 단독자이심. 그래서 나와 너의 만남, 진정한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 실존주의 철학은 실존주의 신학은 다른 말로 하면 인격주의 철학, 인격주의 신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사막교부들부터 이루어졌던 일들, 어떤 그런 흐름, 전통의 흐름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빚어져 간다, 형성되어 간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잘 담아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실존적인 만남, 이성적인 만남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전 존재로서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나라는 1대1의 만남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존주의는, 즉 인격주의는 그런 의미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에티 라이트 목사님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것들은 이제 니체,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이제 스스로 그런 진정으로 자기 운명을 극복하는 초인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은 그 단독주의를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가장 급진적으로 강조해서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실존주의 철학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실존주의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은 공동체를 강조하는 어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연결점이 좀 약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낭만주의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개성이 없는 고전주의에 반발하여 창작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난 어떤 그런 자세, 정신적인 자세, 지적 동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8세기로부터 19세기에 이제 발전되었죠.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근데 낭만주의는 계몽주의에 반대하여 일어난 사상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이거는 과학, 자연, 고전 역학 이런 것들을 강조시켰던 근대성에 대해서 좀 반대하면서 인간은 단순히 그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진실로 인간 존재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억눌린다. 이성적으로 그것을 한번 풀어서 한번 잘 풀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냐? 아니다. 인간은요. 누구도 누구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왜냐? 그거를 억누르게 하는 것은 인간은 인간답게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낭만주의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낭만주의 사조 가운데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을 중시한다는 거야. 계급구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계급구조에서 사람을 억누르게 하고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을 해방시켜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낭만주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존주의자와 낭만주의자들은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 성품을 덧입는다, 공동체 안에서 덧입는다라고 했을 때 그게 위선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키르케고르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단독자 개념으로 인격주의 신학을 대두시켰지만 그로부터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 특별히 조엘 키르케고르가 그가 살았던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교 국가였잖아. 근데 그 안에서 굉장히 가족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떤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고 기존 교회들로부터 실망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경험 때문에 조엘 키르케고르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초대교회가 얘기했던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믿음, 소망, 사랑을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형성해 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이것과는 조금 연결점이 느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교 형성은 팀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팀 스포츠에서 팀원 전체가 훈련을 받아 실력이 성장하듯 그리스도인의 선한, 즉 좋은 성품은요, 마음으로부터 형성되어서 나오는 그 덕목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를 통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새로운 삶의 목록들이 아까 전에 뭐였어요?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 용서와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얘기죠. 왜요?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 즉 모든 것을 다 같이 묶어서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중요한가?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진짜 복음이 뭔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 아니요. 앤토니 라이트 목사님 특별히 세 관점에서 얘기하는 이 복음은요, 전혀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과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되었. 그게 복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사랑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자녀를 인정했다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람을 인정해. 그 사람이 비유대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사람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노비든 주인이든 간에 그 사람이 황제든 아니면 가장 낮은 사람 그저 한 병사 중에 한 명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통치자들로 제사장들로 삼았다면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백성들답게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그리며 함께 더불어 세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게 복음에 반응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51쪽에 이렇게 얘기해요. 페이지가 잘못됐습니다. 에트라이트 목사님이 251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덕은 이런 식으로 활동합니다. 당신의 눈을 완전한 성품이란 목표에 고정시키십시오. 그리스도교의 경우에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며 부활할 때 얻게 될 완전한 인간성을 목표로 합니다. 장차 당신이 완전한 성품을 갖게 되도록 지금부터 당신을 다듬어줄 행위를 열심히 실천하십시오. 이런 행위가 처음에는 부자연스러워 보이겠지만 우리가 꾸준히 행하면 결국 제2의 천성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바울은 당신이 이렇게 행하면 진정 하나님을 반영하는 인간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당신에게서 하나님 모습이 반영되는, reflected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세상의 본래 모습과 장차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새롭게 될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미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요, 바로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heart가 아니라 mind라고 했던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런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은 이 마음의 heart가 아니라 mind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이치됩니다. 더욱이 여러분은 현 시대가 강요하는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지 마십시오. 도리어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곧 무엇이 선하고 합당하며 온전한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거룩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멘. 이 마음이요, 로기코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것, 그것을 담고 있는 로기코스. 에이트라이트 목사님은요, 로기코스가 이성과 영적 모두를 의미한다라고 말하면서 다음에 세 가지 사항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에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전적으로 합당한 행위인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구속하셨고 또 장차 그 몸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한 몸과 같이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처럼 자기를 드리는 행위는 단지 당신 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마음의 지도를 받아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성적인 마음의 지도를 받아. 왜요? heart라고 초대교회로부터 중세교회로부터 해서 마음의 변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1대1로 정말 함께
친밀한 가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heart는요, 보다 더 정서적인 것, 보다 더 영적인 것, 보다 더 이성적인 것보다는 어쨌든 뭔가 좀 이성적인 것보다는 다른 것을 강조했다면 근대성이 발전되고 난 이후부터 이제 21세기의 사람들이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성을 강조하는 것, 이성도 포함하는 것, 이성을 더 중요시하는 것, 그 마인드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이성적인 마음의 지도를 받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마음으로 지도하시고 우리는 이성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리스도교 영성이 갱신되어야 하고 지금 현재 21세기 그리스도교 영성이 사실은 다루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요? 21세기에 많은 그리스도교 영성 운동들이 이성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별로 강조하지 않거나 강조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것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해요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니요. 영분별은 뭔지 아세요? 당신의 이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성의 마음을 통하여 뜻을 알게끔 하셔서 분별하는 것. 그게 진짜 영분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아는 것, 온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교 영성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 번째, 당신의 전 존재와 함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단 위에 당신이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당신의 모든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성을 사용해서, 당신의 영적인 것을 사용해서, 당신의 정서적인 것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거죠. 같은 얘기가 히브리서 저자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봉사하는 이들은 이 제단의 제물을 먹는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는 속죄 제물로 성소로 가져가고 짐승의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도 자기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이 지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알다시피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이 없고 우리는 앞으로 올 도성, 즉 하나님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 할 일은 이것이니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찬미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풍성한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참된 친교를 이루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오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자신의 마음, 즉 이성적인 마음, 그 마음이 참된 마음이 되도록 바꾸는 것. 히브리서 저자 역시요, 이것이 이성적인 마음의 지도를 받아 주님께 몸을 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사도 바울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죠. 마음의 변화, 이 이성적인 마음의 변화는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의 변화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먼저 주님께 자신의 몸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이성을, 자신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려야 하고 이 일이 한 사람을 하나님 형상의 인간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핵심이다라고요. 그래서 give your bodies to God because of all He has done for you. Let them be your whole living holy sacrifice. 희생 제물로 우리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사람 전 존재의 변화를 이끄는 마음의 변화, 이것은요 이성 단순히 영적인 것, 뭐 육신적인 것 이렇게 나눌 수도 없고요. 이성적인 거 아니고 감성적인 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없어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성적이며 감성적이고 영적이며 도덕적 모든 것의 변화를, 그게 마음이에요. So each time your mind changes, your whole world is changed. 당시의 모든 마음이 변화되면 당시의 세상이 전 존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는 근데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 내 이성을 의지하지 않고 내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내 영적인 거 의지하지 않고 내 도덕적인 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주님께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를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에트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은 물론이고 새 창조의 에너지를 모두 동원하여 모든 새로운 가능성과 전망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이미 여기에 도래했다라는 사실을 자꾸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변화돼야 돼. 이 왜요? 그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치자면서 완전한 통치자들이면서 완전한 제사장들로서, 즉 우리가 완전한 청지기들로서 일하게 되는 그 날, 주님 재림의 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날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상기시키면서,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 그 날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들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덕목의 그 미덕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왜 중요해요? Unchanged hearts are unled spirits.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뭐예요? 변화되지 않은 마음은요, 인도함을 받지 않는 그런 갈 길 잃어버린 영혼들이라는 거, 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게 뭡니까? 갈 길을 잃어버린 혼들은 결국 죄인이다라는 거. 그게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죄인의 뜻이에요. 당신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단순히 죄인이다, 아니다,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통치자들이며 제사장들이면서 그 청지기들의 삶을 살 것이냐 안 살 것인가, 그거를 버려버렸다면, 그것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결정했다면 당신은 죄인이다 라고 그리스도교는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거나 그분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허튼 방식으로 생각하기를 배웠고 그 생각으로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지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선언하지만 실제로는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형상 같은 모양, 즉 하나님과 동급으로 놓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는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성의 활용이 방향성을 잃었고 이를 통해 잘못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어리석은 형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구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붙들기를 탐탁치 않게 여긴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합당하지 못한 생각을 하게 내버려 두셔서 온당치 않은 행동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 죄인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고대 그리스 철학, 플라톤 철학이 말하는 영과 몸의 이혼론을 대입하지 마십시오. 자꾸 몸은 죽고 썩을 것, 하찮은 것, 영은 좋은 것, 선한 것, 고귀한 것, 이런 식의 어리석은 생각, 이제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몸된 공동체의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도록 이제는 플라톤 철학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고 그리스도교 영성에, 그리스도교 제자도에, 그리스도교 경건주의에 섞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라는 것은 사람이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올바른 지혜를 가지지 못하고 방향성을 잃은 삶을 산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상태입니다. 사람이 죄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았을 때처럼 전적인 주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 세례가 올바르게 행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함께 더불어 변화돼서 이 사람이 진실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입증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한 단위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분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런 식의 물 세례를 베푸는 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개념이 초대교회가 얘기했던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모사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데도 희망 가운데 내 가족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들은 말씀대로 자신이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100세가량 되었으므로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자기 몸과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았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대면했을 때 그는 믿음 없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오 주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했던 것 저는 믿나이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도리어 믿음으로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고 전적으로 확신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믿음 속에서 계속 살 것을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을 나에게 제사로 바쳐라 예배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도 그렇게 살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그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가운데 그 얼마나 찢어지는 고난이에요. 그는 인내했고 그 변화로 아브라함은 성숙한 주님 자녀로 끝까지 Father of Faith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가 그처럼 인내 속에 성숙한 주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해요. 이를 다른 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변화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잘 단련된 성품을 낳고 그런 성품은 희망을 낳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는 이 중요한 핵심은 뭐다? 마음, heart. 고대교회 때부터 내려왔던 그 heart, 마음과 사실 근대성이 발현되고 근대주의가 나오면서부터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했던 이 mind. 이것을 연결하는 거예요. 엔트라이트 목사님은요. 후기 근대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 모던을 살아가고 있는 서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또는 정서의 중심을 말하는 이 마음, heart와 생각과 추론을 담당하는 마음, mind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전 존재로서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서구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과 추론도 느낌으로 말함으로 듣는 이로 도전적이지 않게 느끼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티라이트 목사님은 결국 서구 사회의 이런 일로 인해서 이성적 대화가 사람 사이에 오고 가지 않고 비이성적인 감정만 오고 가는 대화를 나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마음과 이 heart와 mind를 연결하며 참된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에이트라이트 목사님은 265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당신을 완전히 새롭게 된 인간으로 만들 것인지, 무엇이 당신을 그 목표점으로 데려갈 것인지 등에 대해 시험해보고 충분히 생각해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은 당신이 하나님 뜻이 무엇이 당신을 완전히 새롭게 된 인간으로 만들 것인지, 무엇이 당신을 그 목표점으로 데려갈 것인지 등에 대해 시험해보고 충분히 생각해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사랑이 온갖 예리한 지혜로 계속 더욱더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예리한 지혜. 깊은 사고를 통해 형성되는 마음의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고 메시아의 날에 신실하고 흠없게 되어 주님 재림의 날에 여러분 삶의 열매 곧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도록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오는 열매를 넘치도록 가득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가요 바로 도키마죠. 고대 그리스어 도키마죠. 또는 도키마 제인입니다. 판단하다, 내리는 이런 뜻을 내리는 거죠. 판단한다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로마서 1장, 5장 그리고 12장에 사용됐는데 성도가 영적인 사람이 될수록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바울의 생각을 보여줘요. 그래서 엔티 라이트 목사님이 267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더욱 영적인 사람이 될수록 더 명료하고 정확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적으로 사고하고 명료하게 생각하는 일은 인간성을 회복하는 전 과정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남은 과정을 모두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엔진의 중요한 부속품과도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여기서 주님이 알게 하신 것 가운데서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며 판단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것을 겸손히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도키마죠? 도키마제인 판단하다, 판단력이다, 분별하는 것. 이게 사실 교회가 얘기해왔던 초대교회가 얘기해왔던 영분별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일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우리가 혁신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를 통치자들로 제사장들로 즉 청지기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부에서는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보통 마음 하면 이제 양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양심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5장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부분은 1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부에서 이제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과 양심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